종교개혁 503주년 어제가 날짜였죠.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중심사상이 무엇인가? 한국에서 2008년도에 SBS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신의 길, 인간의 길.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영국에 있는 교회의 발전과 쇠퇴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교회,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찬란하게 꽃피웠던 나라가 영국 아닙니까? 전 세계 가장 많은 성서를 그 당시에 파송했고요. 인도의 윌리엄 캐리, 우리 한국의 토마스 목사님 같은 경우 그렇게 전 세계에 성서를 많이 파송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리고요, 결혼식 할 적에는 10명에 9명은 거의 다 교회당에서 결혼식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은 거의 온 국민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 교회, 영국 교회였는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하더니요, 그냥 교회당마다 많은 교회들이 포세일 간판을 내걸었고, 그리고 그 교회당이 술집으로, 댄스홀로, 무슨 여관으로, 음식점으로 그렇게 팔려나갔어요. 심지어는 그 십자가를 떼내고 거기에다가 이 이슬람의 상징인 달을 달아놓고 이슬람 사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영국 교회가 쇠퇴했습니다. 데니스 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강요 설교자, 영국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 발전하고 있지만은 그것만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은 그 영국 교회와 같은 그러한 전체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영국 교회가 쇠퇴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속주의. 그리고 이 성적 타락, 동성애, 물질 만능주의, 자유신학, 인본주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고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20세기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동성애를 합법한 나라가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한 나라도. 그런데 2001년도에 딱 들어와가지고 2001년도에 들어와서 네덜란드가 처음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켰고요. 2003년에 벨기에, 2005년에 캐나다, 스페인 해서 줄줄이 계속해서 동성애가 합법화됐습니다. 지금 미국도요, 한 40개 주가 동성애 합법화하지 않습니까? 이 동성애요, 아주 가장 무서운, 사람을 타락시키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요, 아주 캐톨릭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성애 낙태 굉장히 반대했잖아요. 20년 전만 하더라도 동성애는 범죄였습니다. 범죄. 그런데 2015년 5월 24일 날 국민투표에 의해서 이 동성애가 헌법을 바꾸는 그런 투표에 가게 되어버렸어요. 62%가 찬성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전까지만 해도 헌법에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뀌어가지고 결혼은 두 사람이 같이 하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이게 허락되면은요, 그 나라가 거의 그렇게 망합니다. 교회가 큰 타격을 입고요, 무서운 거죠. 그리고 역사를 봐도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강해지면은 항상 타락한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부터 한 590년까지가 고대사라고 합니다. 고대사. 그리고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 때까지를 중세라고 하죠. 중세교회사. 근데 이 중세교회사가, 중세시대가 가장 교권이 강할 때였어요. 이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러분, 1077년에 있었던 카누사의 굴륙이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카누사의 굴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교황이 그레고리 7세였는데 이 그레고리 7세하고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 독일이라고 볼 수 있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하인리 4세였는데 이 두 사람이 대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성직자 임명권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이 강해지니까 이 교황이 그것을 뺏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는 그걸 안 뺏기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황이 하인리 4세 황제를 파문시켜버렸어. 파문시켜. 그 당시는요, 이게 파문당한다고 하면은 생명이 끊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교황하고 싸우려고 대적을 하려고 했는데, 교황이 무슨 또 영을 내렸느냐 하면은 이 하인리 4세를 돕는 귀족이나 성직자는 다 파면시키겠다. 그러니까 모든 귀족이나 성직자가 다 하인리에게 등을 돌리고 교황 편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가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귀족들이요, 다른 황제를 갖다 옹립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리 4세가 교황에게 항복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교황이 그 당시에 카노사라고 하는 성에 있었는데, 거기에 찾아가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월 26일경이었는데 성 밖에서 사흘 동안을 맨발로 용서를 구한 거예요, 이 황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황의 권세가 얼마나 강했습니까? 교황은 찾아오니까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냉대 있는데 사흘 후에야 문 열어주고 파문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인리 4세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만큼 교황의 권세가 강했던 거죠. 그리고 1198년부터 1216년까지 교황이었던 이노센트 3세 때는 교황의 그 권력이요, 가장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가장 강했던 때예요. 그때에 전 세계에서 이 공물을 실은, 보화를 실은 그러한 수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교황청 창고로 향했던 겁니다. 돈이 너무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이 천주교 가톨릭에.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성직자가 되려고 그러고, 성직자가 귀족이니까. 그러니까 성직자를 매매한 거예요, 매매. 돈을 받고서 성직을 팔았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성직을 그냥 파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면죄부 판매까지, 구원까지도 팔고 사는. 그래서 면죄부 종이쪽지입니다. 그거를 사면은 내가 그냥 천당 가는 거예요. 죽었던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그걸 아버지 어머니 이름으로 사면은 지옥 갔다 하더라도 연옥에서 낙원에서 천국으로 옮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서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 신앙은 참된 것이고요, 종교는 가짜죠. 이 종교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살던 그 비덴베르크까지도 이 면죄부 판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95개조 이 반박문을 써가지고 비덴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붙였지 않습니까? 저희 그 전에 유럽 방문했을 적에 보니까 그 성당 그 문 그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으로 번져서 우리 사람들은 개신교라고 하죠.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가 다시 새롭게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기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운동의 정신,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첫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여러분, 당시의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별로 중시히 여기지 않고 자기들의 교권, 자기들의 교리, 또 이 교황의 어떤 문서 이런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사람들 알지도 못합니다. 라틴어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읽겠어요? 그때에 프랑스의 리옹에 피러 왈도라고 하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카톨릭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이게 영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부자였는데 재산을 팔아서 이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보급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왈도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왈도파. 이 왈도파를 따른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만 캐톨릭에서 위협을 느껴서 1229년에 발렌시아 총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왈도파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여러분, 왈도파가 이단인가요? 절대로 안 그렇죠. 참된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동시에 성경을 평신도나 하층 성직자는 읽지 못하는 금서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금서로 정했다니까요. 카톨릭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 책으로 정해놨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13세기 이후에 사람들은 성경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미신, 이 무지 때문에 오는 거, 그러니까 성모를 숭배하고요, 성자를 숭배하는 그러한 미신들이 성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왈도파는 계속해서 핍박을 당했는데, 문헌에 의하면은 이 카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한 왈도파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0만 명.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인류의 역사상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순교자가 인류 역사에서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많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주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귀가 따갑도록 들은 말입니다. 카톨릭에 의해서 죽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인류 역사, 우리 한국 역사 전쟁에서 죽은 사람보다 많다. 그렇게 여러분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왈도파 이 사람들은 정말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성경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그러한 왈도파의 정신이 계속해서 면면이 흘러서 그게 종교개혁자들에게까지 온 겁니다. 저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든지 이탈리아의 사보나로라든지요, 잔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그러한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루터에게까지 내려온 거죠. 성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루터가 생각한 것입니다. 1515년 교황 레오 10세가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게 만든 것이 면죄부 아니에요? 1515년이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 1517년이니까 2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유럽을 다 다니는데 바로 이 비덴베르크까지 와서 그렇게 교묘하게 그 면죄부를 판매하니까 루터가 이건 정말 아니다. 그래서 그런 95개조 반막문을 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한다. 한번 공개 토론하자. 그거였습니다. 사실상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자. 그런 의미는 아니었죠. 이렇게 잘못된 로마 캐톨릭의 교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개 토론해보자. 이게 옳은가? 그랬는데 그것을 붙인 것도 물론 라틴어였죠. 그거를 어떤 독일 인쇄업자가 갖다가 독일어로 번역해서 팍 뿌리니까 이게 이제 도화상이 된 거예요. 이 면죄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이건 터무니없는 사기 행각입니다. 사기 행각. 어떻게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성경을 읽었는데, 물론 라틴어로 읽었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로마의 캐톨릭의 이 교리가 너무 성경과는 떨어져 멀구나, 이걸 생각한 겁니다. 특히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장 16, 17절이 루터에게 영향을 준 말씀 아니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거. 그래서 그는 이 성경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거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현대 이 세속화 운동, 세속화 물결, 이거 무섭잖아요. 이게 세속화, 이것이요, 성경을 권위를 부정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상대주의,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물질 만능, 이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거부하는 데부터요, 모든 인간의 죄악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았을 적에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부정할 때부터 인간들의 삶이요 타락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어떤 도덕 교과서라든지 윤리 교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거기엔 도덕 윤리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사탄은요 이것을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등한시한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정말 귀히 여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성경이 나의 모든 삶의 핵심이고 기본이다, 이걸 확실하게 붙잡는 사람이요 진짜 신자인 것이고, 그 영혼이 진짜 생명을 갖는 영혼인 거예요. 우리는 솔라 스크립추라,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 절대로 여러분 성경을 그저 세상의 책과 같은 그런 걸로 치부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늘 읽은 본문도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과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믿음 계속 나오죠. 믿음. 예, 사람의 구원은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선언인 건데, 가톨릭에서는 믿음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고행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을 방문하는 그 당시에 이 신부들이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올라가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더 구원을 받는 줄 알고, 나중에 루터가 그것을 이제 깨닫고서는 거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와 타종교의 차이의 가장 큰 것은 구원. 다른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말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런데 그거는요, 사람이 구원을 찾아가는, 신을 찾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러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거잖아요. 그 차이인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어떤 자기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나 그런 걸 통해서 구원받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에는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원받기 위한 믿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거, 그게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구주시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이거 믿는 것은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인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의 죄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길 화권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그가 당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보게 되면은 임금님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많은 손님들이 왔는데요, 그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어. 임금이 딱 손을 불어 들어왔다가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니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사원들에게 저를 끌어내어 수족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일용할 미쓰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요, 거기 예복 안 입은 자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임금은 들어와서 딱 집어내는 거예요. 예복 안 입은 자, 여러분 그 예복이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 예복은 들어올 때 다 주었는데 그가 거부했겠죠. 아무튼 간에 예복을 입지 않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선행이나 공로나 희생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그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고요. 또 한 가지는 무슨 믿음일까? 우리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인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어야 살 수 있잖아요. 그 믿음. 구원받는 건 이미 해결된 것이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You have a little faith. little faith. 믿음이 적은 자여 why did you doubt? 왜 의심했어? 거기 믿음. 여기 믿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바로 그러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의 믿음. 예수님은 수지자였는데도 믿음이 적은 자여 그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저 이방인 수르복인에게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럭을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Woman, you have a great faith. Your request is granted. 내 원하는 것이 granted, 허락되었다. 그때 your faith. 그 faith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딸을 고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죠. 생활 속에서의 믿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생활 속에서의 믿음.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생각한 그 열두에 혈중하는 여인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 믿음 생활 속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거기서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자여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치유했느니라. 그러죠. Daughter, take up heart.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Go faith. 바로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요. 생활 속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 것이고 생활 속의 믿음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 하박국에도 나오는 말이고요. 구약서에서 나오는 말이고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이고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거예요. 바로 루트는 바로 이러한 오직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자기 공로, 자기 희생, 자기 행위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뭡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셨지만은 우리 편에서 볼 때에는요 거저받은 거예요. 거저받은 거.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내가 열심히 예배 참석을 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지 않을까? 그것은요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행위 구원인 거예요.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헌금도 드리고 선행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요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내 공로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 이것은요 캐톨릭에 대한 거업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캐톨릭은요 결의로 볼 적에는 잘못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편타 익히 다 아는 것들, 교황 무설, 여러분 교황이 어떻게 오류가 없습니까? 마리아 무흠설, 여러분 마리아는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만 동정녀 탄생으로 낳고는 그 다음에 애기 안 낳았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의 형제가 다 이름이 나오는데도 카톨릭에서는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았고 처녀로 평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리아를 중보자로 숭배하잖아요. 여러분 마리아는 우리가 존경할 대상은 되지만은 절대로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인간으로 존경하는 것이지 절대로 무슨 신의 어머니로다가, 여러분 성모가 뭐예요? 성모 신의 어머니의 뜻입니다. 신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의 뜻인 거예요. 마리아를 갖다가 성모 마리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그리고 또 이 카톨릭에서는 뭐 합니까? 이 고해성사,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신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신부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럼 용서받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정말 웃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해성사한 사람들은 여러분 신부 앞에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가 자기의 죄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약점을 잡힌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얘기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 사람에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그렇게 신부에게 고백을 해서 용서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나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요, 정말 저는 이 캐톨릭이 역사로 볼 적이나 이게 너무너무 엉터리, 사기성이 많은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데 따라가죠. 오늘 종교개혁의 중심 사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우리 이것을 확실하게 내 신앙의 이 표준으로 삼아서요 정말 흔들림 없는 그리고 올바른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